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시 8번째 성령과 성경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과 성령님의 어떤 관계이신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성경은 성령이 저자시다, 성신께서 성령의 원저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냥 계시하시고 오늘도 직통계시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로 수렴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고 지옥자를 천국자로 만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두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숙한 신자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 참수형을 당했는데 죽기 전에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거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고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이게 종이가 좋아서 집에 벽지로 사용했는데 그 벽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서 1907년도에 대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점으로 성경책을 처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사형리로도 전도하지만 권서운동 전도법이 있어요. 성경책을 그냥 선물해 주는 겁니다. 너무 비싸갖고 어떻게 선물하기도 어렵죠? 뭐 몇만 원씩 하잖아요. 싼 성경책이 있나 봤더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쪽복음으로 파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뭐 마가복음 이렇게 그건 1,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보를 뿌리듯이 성경 권서 전도법.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권서를 통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불신자가 읽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전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따라서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요. 이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성경을 3가지로 비유했어요. 안경, 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학교, 이렇게 3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경은 이렇게 그 현미경 같은 아주 세미한 것을 보는 그런 안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보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실이에요. 실을 미로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복잡한 미로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나오려면 어떻게 하죠? 그 시작점에서부터 여기다가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실을 따라가면 거기 원래 들어왔던 곳 목적지로 혹은 탈출구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인생의 길이 되고,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하나님 자녀의 학교, 이것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인데, 성경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광대하고 진실한 의로운 진리를 점점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안경, 실, 하나님의 자녀의 학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각자의 체험에 따른 주관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관주의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99%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카쿠레 키리스탄 들어보셨어요? 이건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일본이 임진왜란 시에 참전한 다이묘, 영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봉건주의 시대가 아주 오래전이라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고구려 시대의 안시성 같은 데가, 이 안시성 양만춘이 고구려 망했는데도 항복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항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고구려는 아마도 그러한 봉건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봉건 제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영주가 있고, 그 영주가 다스리고 세금도 얻고 군대도 만들 수 있는 영지가 있고, 자기의 통치성이 있고 자기의 군사도 있고, 그러면서도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봉건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집권 체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봉건 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이 전국 시대가 통일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200개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영주들, 그것을 다이묘라 그랬어요. 다이묘. 영주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 임진왜란 때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이었고 그래서 군종 신부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천주교 그 군종 신부 이름이 세스페데스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인 일본 군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는 그런 일을 부산 그쪽에서 했던 거예요. 와서 임진왜란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일본 전국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도로 옮기죠. 에도로 옮기는데, 지금의 도쿄로 옮기게 됩니다. 근 300년 동안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가사키현 남쪽에 있는 시마바라 하라성이라는 곳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거든요. 1600년대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 민중봉기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때 어떻게 진압을 했느냐? 어린이부터 부녀자들, 성인 남자 할 것 없이 약 3만 명을 학살했어요. 기독교인 다 죽였어요. 그냥 막 3만 명. 여러분, 한 번에 3만 명 그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300년 동안 계속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철폐하는,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어나거든요. 그게 300년간 1600년대부터 거의 1800년대 후반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가 말했던 카쿠레 키리스탄이라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가? 그들은 이제 자신을 불교도로 숨겨갖고 그 막 마리아상 같은 거를 불교
그 뭡니까? 뭐 관세음보살상 그런 것처럼 만들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섬이나 산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버텼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년을 버텼을까요? 신앙의 7대를 버티고 250년을 버텼어요. 250년 동안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의 천주교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기독교인 카쿠레 키리시탄이라고 불려집니다. 1873년 기독교 금교령이 해제되면서 이들 중에 이제 천주교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중에 어떤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신부님이 다시 온다, 뭐 그런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250년을 버텼어요. 그 예언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 거의 그 이제 1873년도에 금교령이 해제되면서 신부들이 막 들어오고 정통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흡수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듣고 생각한 것으로 남겨서 그 구전을 적어서 남긴 그러한 아주 극소수의 그러한 책들이, 전승서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없고 기억에만 의존하고 자기들 몰래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들이 신앙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 전승된 서적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하여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 추방되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원죄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단적인 열매들을 맺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담의 자녀와 관련돼서 일본 전통 이자나미 설화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전승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혼합이 시작되는 것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주관이나 기억이나 체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말이 덧붙여지고 자기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그러면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이 없으면 주관주의로 빠져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 간증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본인 얘기하기로는 34개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 34개까지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34개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부흥회를 2011년 전까지 8,700개의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곱추를 만지면 이게 펴지고, 그리고 막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고쳐지고, 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이상한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론 안 씻으면 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체크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헌금을 내면은 헌금 봉투를 이렇게 딱 잡으면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헌금을 읽어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능력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진짜 나무도 막 붙잡은데 이만한 나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막 나무도 막 진짜로 뽑히고 그랬대요. 우리는 그 하늘산 기도원 옛날에 가서 어땠어요? 얇은 거 올라가고 이거 그거 다 신고받아야 돼.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말입니다. 그분은 보통 한번 이렇게 모시면은 사례비가 일주일에 한 3번, 3일 정도 하는데 얼마일까요, 사례비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사례비를 받았고, 최대로 많이 받았을 때가 약 거의 9,000만 원 정도 받았대요. 자, 여러분은 이분한테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신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 집회를 하고 나면은 돈 잘 버는 은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돈을 막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회 가고 싶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헌금이 엄청나게 막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대형 교회 갔나 봐요. 미국 교회인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 주간에 아마 그 주간이겠죠. 헌금 나온 금액이 500억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야,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이분을 알게 됐냐면 내년에 부흥회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막 살펴보고 있는데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석한 자들 중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리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칠 압살롬아,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아, 이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2년 동안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아. 근데 2011년도에 아마 깨달으신 것 같아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었구나. 이 은사 하나님 조금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은 뭐 집회 가고 그러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보조하는 그러한 소프트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분 의지하면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깨달았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목사를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가 아니라 어떤 은사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뭐 헌금 이렇게만 봐도 얘기하면 다 이거에 주목하지 말씀에 주목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한 압살롬아,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2011년도에 거꾸라지면서 2018년까지 중국에 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눈물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내가 사꾼 목사였구나, 내가 사꾼이었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꾼, 이 사꾼이었구나.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네,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앞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짐승을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용에게 능력을 받은, 하나님께 능력받은 종이 아니라 용에게, 이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능력을 받은 그런 사꾼 목사고 거짓 목사고 거짓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깨닫다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동안 2011년 전까지 8,700회의 부흥회를 다녔는데 다 사꾼 목회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능력이 전부 34개의 능력이라고 칭해졌던 그 모든 게 용이 준 권세, 마귀가 준 권세, 요한계시록 13장에 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임한 권세, 그것이었다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주관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용이 준 권세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귀에 뭔가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환상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다 용이 주고 사탄이 주고 마귀가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와 은사와 성경은 모두 성령께서 같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둘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었다면 성령이 주신 성경과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여러 가지 신비 현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이 무지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영은 성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은 자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가 많으며 성령께서는 성경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신께서는 이렇게 귀한 성경을 사람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히 글씨를 써주신 것이 있죠.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 첫 번째 뭐죠? 십계명을 주님께서 친히 쓰셨어요.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면서 쫙 하나님의 글씨가 벽에 쓰여져요.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세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요. 땅에 쓰신 글씨. 땅에 쓰신 글씨.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글씨를 조금 잘 써요. 저희 집에서 2번째로 글씨를 잘 쓰거든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구역장 세미나 때 제가 글씨를 많이 쓰는데 많은 분들 시험 들었거든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시냐. 근데 제가 저희 집에 2등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많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주 큰 소망을 가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후기를 쓰면은 나 상위권이구나 깨달아요.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글씨 쓰는 거를 막 좋아해요. 한창 뭐 캘리그래피 같은 거 하겠다고 막 이렇게 글씨 쓰고, 원래 이렇게 동그란 글씨를 이렇게 꼬부라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펴라. 꼬부란 글씨는 안 된다. 펴라. 훨씬 좋아졌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좀 배우든지 캘리그래퍼가 되라. 이름을 바로 여기에서 차용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다 쓰셨다고요? 땅에 쓰셨다. 그래서 축약해서 땅스. 땡큐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땅스 켈리로 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 칼바르트는 그것이 아마도 제7계명이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땅에 쓴 글씨를 보고 사람들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한 말씀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내가 말한 대로 기록해라 이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사람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경 기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받아 쓴 게 아니라, 물론 받아 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대와 언어와 환경과 단어와 배경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는 그들의 환경, 경험, 교육, 그러한 성격,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로봇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영감하셔서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의 말씀. 물론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성경은 분명히 역사를 기록을 해놓았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랑케 이후에 실증주의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는 실증주의 학파들이 나오기도 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현재에 있는 역사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과학적인 진리는 있지만 지금에 있는 과학책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에서 조금 주님께서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은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집중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편집하도록도 하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을 편집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집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잘라냈는데 사실은 더 많거든요.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이나 오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의 역사책이나 과학책이나 어떠한 그런 식의 분류로서 성경을 그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런 것이 아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립도 안 돼 있었던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빛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는가? 자, 성경 읽으면 난 5분 안에 잘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성경 읽으면 5분 안에 잘 수 있다. 예. 이번에 성경 통독회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 아마 누가복음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점심 먹고, 물론 점심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심 먹고 거기 앉아서 있는데 하품이 한 30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하품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하품이 한두 번 나오는 건 졸려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이게 20번, 30번 나오는 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잘 때,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학교에서 많이 자잖아요. 그 잘 때 막 하품을 30번 하고 그래요? 한 방에 가잖아, 한 방에.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성경 못 읽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 그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성경 읽지 못하게 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데 한 장을 못 넘긴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한 장은 신문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안 읽혀요. 왜?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성신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종이에 글은 써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꿀송이같이 달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 사람은 6개월 안에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일루미나치오, 라틴어로 일루미나치오,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야, 성령의 빛이 비춰주셔야 성경의 그 본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행간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명,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성경을 읽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조명해 주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선악을 알리시고 진리를 알리시는 것이요, 책망이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범한 죄를 책망하시는, 지적하시는 것이요, 바르게 함이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요, 의로 교육함이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땠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거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있습니까? 막 줄치잖아요. 색볼펜으로 이렇게 치고 막 그래요.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희는 이렇게 성경책 항상 갖고 오고, 그 색볼펜을 갖고 다녀갖고, 그래서 공과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색칠했어요. 지금 집에 가서는 안 읽어요. 색칠을 거기다 이렇게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색칠할 때 볼펜 갖고 오면 기분이 나빠요. 왜 색연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볼펜으로 하면은 거기 성경책에 이렇게 지저분해져 갖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내 중심으로 읽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도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읽는 것도 내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은혜 받은 내용, 내가 깨달은 내용, 세상 사람들이 명언집에서 그 명언들, 이거 나폴레옹 힐이 말한 거야. 이야, 대단하다. 저도 지난주에 나폴레옹 힐이 말한 얘기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이 성경 읽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부패하고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조명이 되면, 조명의 증상 중에 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다,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분의 아름다움. 어젠가요? 어떤 분이 설교하셨는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 저도 매일 깨달아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 바다와 하늘과 땅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길래, 그럼 거기서 저절로 그냥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마다 거꾸러지고 서렌더, 항복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심정이 알아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거의 개와 비유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개 취급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주님 깜짝 놀라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 가나안 여인은 성경 읽을 때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느껴졌어요. 그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거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합니까? 어떻게 조롱합니까? 엘리야가 오나 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을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딱 와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맞닿아지는 거예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알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알아지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알아지면 그렇구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막혔던 길에 실마리를 얻듯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신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성경의 저자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1차 저자.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자로 만드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신께서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2차 저자로 사용하셨는데 주께서 영감하셔서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오류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조명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